네, 샤론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를 보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고 별로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마주하실 때마다 서로를 향해 힘차게 소리내서 그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인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네, 코로나 때는요 저희가 찬양도 소리를 내서 할 수 없고요 마음으로 숨죽여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찬양해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하면 따라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목사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마주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요 함께 붙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서로가 거리를 두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식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누군가 마스크 내리면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확인해보고 또 뭔가 마스크를 더 많이 내린 것 같으면 좀 올리라고 하고 그래서 반찬 하나 같이 먹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식사의 시간들 또 교제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삶에 복 좀 더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것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 룻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는요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요 고난이고요 역경입니다. 아픔이고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의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눈물뿐인 인생이다, 이런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삶은요 인생이 잘 풀리고 혹은 내가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겨야만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뿐인 것 같은 여인 룻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축복이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룻의 삶에서 발견하는 축복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룻의 삶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오미와 룻은요, 마음 한켠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더라. 다시금 흉년을 들었던 이 베들레헴 땅이 이제는 다시금 풍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자유로워졌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전과 다를 거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장 22절을 보니까요, 때마침 베들레헴은 어떤 시기였냐면 볼이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거두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이제 거두어 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딱 두 여인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마음과는 다르게요, 현실을 보니까요,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모두가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나오미와 룻은요, 당장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양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룻은요, 집을 나서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요, 이 룻이 집을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래도 나오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밭에 한 뭇을 부스러기들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그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겨두기를 바라며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마음이 후한 사람의 밭에 도착해서 하루 먹을 양식만 좀 얻어들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낯선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누구의 밭에 도착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룻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들어간 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자는요, 우연히 이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연이라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하심 속에, 누군가의 계획하심 속에, 그 예비하심 속에 만나게 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막힌 우연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4절 상발전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도착한 룻, 또 때마침 등장한 보아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룻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위험에 빠진 여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나 백마탄 왕자가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처럼 룻의 입장에서도요, 보아스를 볼 때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나타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되는데 나에게 양식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 이삭의 밭을 허락해준 주인일 뿐만 아니라요, 그가 많은 밭을 소유해서 나에게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요 보아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요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무엇이냐? 그녀들의 대를 잇는 일입니다. 대가 끊기면요 여기서 더 이상 그녀들의 이름은, 가족들의 이름은 영영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찾는 사람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만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도 해결되고요, 고난도 해결되고요, 배고픔도 해결되고요,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일도 나오미가 그리고 또 룻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덩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처럼 복덩이와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손자, 손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를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요 화목한 가정도 많이 있지만 사이가 서먹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와 사이좋게 그렇게 오손도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대화가 잘 오가지 않고요, 또 통화하는 일들이 줄어들고요, 서로 만나는 일도 한 번 만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왕래도 줄고 연락도 줄게 되는데 그 순간에 딱 손자나 손녀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가정은요 완전 대박입니다. 완전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됩니다. 대화가 없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요 엄청난 대화가 오가고요, 그래서 날마다 카톡방이 열리고 그 카톡방에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의 잔치로 모든 카톡방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뭘 했더라, 오늘은 무슨 말을 했더라, 어떤 행동을 했더라, 그러면서 서로가 웃고 떠들고 뭐 이모티콘도 올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자 손녀가 때로는 이 가정 가운데에 축복의 자녀, 복덩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나와 관계된 곳이 변화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인해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요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누리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룻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녀의 삶 가운데에 이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녀가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곁에 남아서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겠다. 고난을 나오미와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축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룻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의 그 만남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셨고 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삶에서 발견하는 축복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자, 룻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구원자와 같은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삶이 한 번에 역전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보아스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이 축복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4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아멘.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제가 일꾼의 입장이었다면 보아스는 축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나에게 일터를 주고요, 그것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요, 복의 근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베푸는 손길이, 그가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안부의 인사를 넘어서요,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시선을요,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요, 그 시선을요, 마음껏 즐겼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든 더 칭찬을 받아보려고, 그런 시선을 더 받아보려고, 그런 마음들, 그 인기를 더 누려보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더 많은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 주장하는,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아스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날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가장 처음과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남겼습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날마다 돌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인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이시며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도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는 그 주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왜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며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복의 근원이자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이요, 복을 나눠줌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축복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채워지면요, 그 이상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의 문이 막힌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나눔은 여기까지였는데 그 이상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에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한되어 있는 축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어주어도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그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의 삶 가운데 임한 축복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룻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이러한 축복을 언제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축복들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룻은요, 지금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무서운 외국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요, 이방인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받고요, 소외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에게 따라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 지방, 모압 소녀. 이 여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압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지리도 알 수 없고요, 문화도 배경도 전혀 다른 이 땅에서 룻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였다면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을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뭔가를 해주셨으면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어머니가 나가보세요. 어머니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나오미에게는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익숙한 곳이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앞서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에 불과했지만 룻은 가만히 앉아있기를 거부했고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또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삭은 죽을 수 있겠다.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았고요. 그 일을 해보겠노라 하며 집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그녀는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결심했고 일어났습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 결심이 없었다면, 이 발걸음이 없었다면 보아스와의 만남도요, 인연도 없었을 겁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장애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룻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룻은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을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불편한 환경들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뛰어드는, 내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것은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한탄하거나 후회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 해보겠다, 무언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기쁘게 감당하며 그것을 나아가 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보아스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나가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방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놓아버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룻이 어떨 때 이 축복을 누렸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을 누렸습니다. 네, 룻은요, 보아스라는 관대한 사람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정말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은요, 하층민이었는데 그 하층민들 밑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층민들의 눈총을 받으며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떨어뜨린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주워가려고 옆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그 뒤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인의 하인이 되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 종일 주어도 얼마 거두어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체면은 좀 구기더라도 많은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봐야 고작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일을 해야 하는, 하찮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이지만 룻은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십시오. 또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작은 일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 작은 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청소하는 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 누군가에게 짐을 옮겨주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큰 일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지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은 행위가 엄청나게 큰 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했던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밑바닥의 일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일들이 맡겨졌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요, 처음에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목동의 일을,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부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삶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일상의 일에 주목받지 않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모든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들어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